2005년 8월에 영국 런던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가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런던 동물원에 남자 3명과 여자 5명이 동물원에 들어가서 옷을 자기가 굉장히 조금만 입고 그곳에 들어가서 같이 이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기가 어쩔 수 없이 갇혔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진해서 들어갔습니다. 이 동물원에서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들이 금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렇게 4일 동안 갇혀 있었는데 왜 이렇게 했냐면 인간도 동물의 하나니까 당연히 다른 동물 옆에서 이렇게 전시되는 것이 옳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동물이 있는데 또 다른 동물인 인간이 안 들어가는 것은 틀렸습니다. 그러므로 인간도 동물원에서 다른 동물 옆에서 전시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동물원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을 넣고 동물원에서 이렇게 가두었던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굉장히 환호했습니다. 맞습니다. 인간도 동물의 일종이기 때문에 다른 동물과 함께 그렇게 전시되는 것이 맞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하면서 얘기를 하는 동안에 다른 곳에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너무나도 개탄하는 그런 이 모든 모습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동물원에 들어가서 전시가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가? 어떻게 이런 날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가?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돌아본 결과 우리가 그 답을 얻었습니다. 단 한 가지 가치가 무너졌을 때 그 가치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동물원에 인간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한 가지 무너진 가치가 무엇이었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라는 사실 그 자체가 부정돼 버리고 무너져 버릴 때 인간은 동물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인간이 존엄성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물학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몸을 뜯어보면 생물학적으로 보면 다른 짐승이나 인간이나 그렇게 별다를 게 없습니다. 다 똑같이 숨을 쉬고 똑같이 피가 흐르고 근육이 있습니다. 다 뼈가 있습니다. 이 생물학적인 그 원인으로만 보면 인간이 그렇게 다른 짐승보다 월등해야 될 이유를 찾지를 못합니다. 인간이 다른 어떠한 짐승보다 월등하고 존엄성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인간은 다른 어떠한 짐승보다도 높은 그런 모든 만물의 영장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실 하나를 부정하는 순간 런던의 동물원에 들어가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생각이 그 사람들 속에서 무너졌습니까? 사람들의 안에서 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그 생각이 무너졌습니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 위에 하나님을 두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내 위에 나는 신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신을 버려두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나의 주체적인 인간으로 내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만 내 인생이 없어진다면 내 인생엔 내가 주인이 될 것 같았습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높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누가 처음에 했냐면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말과 동일한 말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사탄이 했던 말이 뭡니까? 너희가 하나님만 떠나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기만 하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너희가 신과 같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 하나님만 떠나라. 하나님만 너의 삶을 없애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만 없애면 우리의 삶에 없애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지음받았다. 그 사실만 부정하면 우리가 제일 높아질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떠났더니 다른 동물들과 같이 낮아져서 동물원 속에 들어가는 그런 운명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동물원 속에 가둔 다른 짐승들과 똑같은 위치로 오히려 내려가 버린 그런 인간에게 사탄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의 삶은 어떤 짐승의 삶보다 소중하지 않다. 너희의 생명은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개와 고양이의 생명보다도 소중하지 않다.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처럼 높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소중하지 않은 존재가 되었다. 너희들은 어떠한 짐승보다 가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사탄을 따를 때 내리게 되는 결론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소중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그냥 소중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다, 이 한마디를 하시면서 너희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다, 이 말은 성경 전체에 퍼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다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여기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양을 딴 형상을 절대로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차피 영이라서 보이지 않는 분이라서 형상을 만들면 좋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도 만들어서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굳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게다가 지금뿐만 아니라 그때 고대 근동에서는 더욱더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다 자기가 믿는 신의 형상을 다 만들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믿는 모든 종교에는 신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독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절대로 만들면 안 된다, 너무나도 중요하다, 절대 만들면 안 된다고 십계명에까지 넣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가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할 때의 그 형상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첼렘이라는 단어입니다. 첼렘이라는 단어인데 이 첼렘이라는 뜻은 너무나도 놀랍게도 제일 첫 번째 뜻이 조각상, 두 번째 뜻이 우상, 세 번째 뜻이 형상, 그러니까 이미지라는 말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보통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렇게 말할 때 우상이라는 단어가 첼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너희를 만들었다고 할 때 그 형상이라는 단어에 우상을 뜻하는 첼렘이라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굳이 다른 여러 가지 말이 많았을 텐데 왜 우상을 뜻하는 첼렘이라는 단어, 하나님 그 뜻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당시 잘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모습을 돌이나 나무로 만들면 자기가 믿는 신이 그 형상을 통해서 일한다고 믿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바알 신의 형상을 통해서 일을 한다, 몰렉 신은 몰렉 신의 형상을 통해서 기적을 베푼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알 신의 형상은 바알 신전에 두고 경배했고 몰렉 신의 형상을 몰렉 신전에 두고 경배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사람들의 생각은 나아가서
이집트 그 파라오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기가 믿는 신의 형상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떠한 다른 물건이 아니라 내가 믿는 신 라, 태양신의 형상이 바로 이 왕이다. 그래서 왕은 자기가 믿는 신의 형상으로서 그 자기가 믿는 신은 자기를 통해서 역사한다. 그러므로 일반 백성들은 이 파라오를 섬겨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너희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첼람이라고 부르셨던 것이었습니다. 다른 어떠한 물건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왕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만드시고 너희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러시면서 명령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절대 만들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형상이 무슨 돌이나 나무나 다른 어떤 특별한 계급을 가진 인간이 아니라 너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엄청난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다. 너희들은 이렇게 소중한 존재다. 너희들은 이렇게 소중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신의 형상을 자신이 믿는 신전에 두고 제사를 지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퍼뜨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들은 신전에 그 조그만 장소가 그 바알 신의 신전, 몰렉 신의 신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이 나의 신전이다. 온 세상이 다 나를 섬기는 신전이다. 다 너희들은 이곳에서 나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세상 전체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전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전이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엄청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역할을 모든 인류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그 인간에게 왕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려라. 너희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정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말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다는 그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형상을 만들 필요가 없다.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보고 싶은가? 그렇다면 거울을 봐라. 너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하게 만들었는지 너희가 그것을 봐라. 다른 것을 볼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돌이나 나무나 다른 어떤 것으로 만드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을 낮추는 역할일 뿐만 아니라 너희도 낮추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순간 너희도 돌이나 나무나 짐승처럼 낮아질 수밖에 없다. 절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마라. 너희는 그만큼 소중한 존재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시편 8편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다윗이 전 세계를 보니까 너무나도 위대하고 아름답습니다. 저 하늘을 봐라. 저 떠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봐라. 얼마나 위대한가. 저 새들을 봐라. 나무를 봐라. 너무나도 신기하고 위대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놀랐던 것은 이 위대한 모든 것들 위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세우시고 인간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하나님, 난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로 만드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깨닫는 순간 다윗의 입에서 찬양이 넘쳐났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세상을 모든 것을 만드셨어도 더 귀한 것은 바로 인간이다. 너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하나 때문에 우리는 존엄성이 있고 소중하게 됐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귀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언뜻 보면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이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리라. 아멘. 저도 저 말씀을 보고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왜 만드셨을까?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무의 열매를 굳이 왜 만드셨고, 만드셨다면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 숨겨두셨어야지 왜 굳이 동산의 가운데 두셨고, 그것을 사람들이 어디든지 가면 언제든지 볼 수 있는 그 동산의 가운데 왜 두셨을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먹으면 안 되는 열매였으면 차라리 만들지는 마시지 왜 그러셨을까? 많이 고민하다가 제가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 한번 대봤습니다. 그러고서는 한번 제가 에덴 동산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때 제게 답이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는 역할로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다스리며 살았을 겁니다. 그들의 삶을 어떻게 말씀하냐면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그 아담과 하와의 삶을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멘. 여기서 단순히 아담이 이름을 지어줬다 그 의미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내가 권위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모든 생물에게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은 모든 생물이 아담의 그런 그 지배 아래에 있었다, 아담에게 그 말을 들었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허락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금지시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이 한 가지를 금지시키셨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에덴 동산에서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무엇을 생각했냐면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셨어도 저것은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열매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는 왕처럼 살아가지만 내
이 땅에서는 나는 대리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순종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다.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것을 선악과를 보면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먹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봄으로써 선과 악을 깨달았은 그런 나무였습니다. 내가 봄으로써 저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존재다. 그것을 볼 때마다 깨닫게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것이 선이었고 그것을 어겨서 내가 먹는 순간 악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열매가 어떤 특별한 열매라서 대단해서 그것을 먹는 순간 선악을 아는 지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선악과를 먹지 않을 때 우리는 선을 행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겨서 그 열매를 먹을 때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갈 때만이 선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통해서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게 다 이렇게 교계를 갸우뚱하시면 제가 약간 시험 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인간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를 지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 뱀의 유혹처럼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없으면 내가 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없으면 내가 제일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선악과를 먹었더니 결국 악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 우리 안에 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오염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이것이 너무나도 손상된 정도가 너무나도 심해서 원래 우리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손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여전히 우리가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너무나도 손상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때부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못하면 우리 안에 희망이 없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회복할 것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제는 인간은 절망밖에 없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것인가? 계속해서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구약 성경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 인간은 망하게 되었다. 절망밖에 없다. 다 지옥 가게 되었다. 이것이 구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신이 인간이 돼서 오셨다.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이다. 이 그리스도로 형상이 아이콘입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아이콘,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 인간은 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했지만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이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인간에게 비춰서 그 인간 안에 그 손상되고 오염되고 망가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리라.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그 사역 중에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데나리온이라는 그 당시에 그 동전을 들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 데나리온에는 시저, 가이사라고 불리는 시저의 그림, 그러니까 형상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까 하니. 이 사람이 질문하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왜 이 질문을 했냐면
당시에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인두세라고 하는 모든 사람마다 내야 되는 세금이 있었습니다. 왜 그 세금을 냈냐면 그 세금을 상징하는 것이 나는 로마에 속한 사람입니다. 나는 로마에 복종하겠습니다. 난 로마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한 데나리온씩 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그 질문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에게 그 동전이 있느냐? 너에게 그 시저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동전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제가 있습니다. 그 동전을 나에게 주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동전을 받고 예수님은 이 시저, 동전에 그려진 시저의 그림, 시저의 형상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동전에서 너는 누구를 보느냐?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이사 즉 시저가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시저의 형상이 있으면 시저의 것이니 시저에게 주고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에게 주라. 이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은 이 장면에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굉장히 유명한 변증론자, 기독교 변증론자인 라비 자카리아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그냥 떠나갈 것이 아니라 이 질문 한 가지 질문을 더 했어야 됐습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줘야 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줘야 된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 사람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너에게는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너는 누구의 형상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너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지 않느냐? 단순히 지금 세금을 누구에게 내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형상, 너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 너는 너의 삶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바쳐라. 너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살아가라. 너의 삶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살아가야 된다. 예수님은 이 대답을 하셨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지음받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을 우리가 잊고 그것을 버리는 순간 그것을 처음에 버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편할 것 같습니다. 내가 가장 높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동물원에 갇혀서 코끼리, 개, 고양이 옆에서 갇혀버리는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십자가로 조금씩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께서 인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가신 다음에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다.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너희가 본받는 것, 그것으로 회복하는 것, 그것이 너희가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형상을 따라 변화가 받았다. 그 믿기 전에는 옛사람이다. 이제는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옛사람과 새 사람이 공존한다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옛사람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 사람이 왔습니다. 너희가 그러므로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에 따라 삶을 살아내라.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는 예수를 믿는
경험을 하게 된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된다, 내가 내 인생이 조금 변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변한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심으로써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는 분명히 새로운 인류, 새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아직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회복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마지막 날이 돼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우리는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우리가 조금씩 회복하고 있다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적용점을 두 가지만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때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내가 얼마나 창피한 인생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내 과거에서 지우고 싶은 그런 과거가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내가 너무나도 내 삶에서 이룬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간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무슨 위대한 일을 해서도 아니고, 너가 엄청난 위대한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라, 그것 때문이 아니라 너 자체만으로도 내가 너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귀한 존재다. 너를 봐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다. 그러므로 너는 너무나도 소중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취하는 것, 우리의 그 과거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소중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에게 인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모든 생물보다 뛰어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이고, 그리고 동시에 나와 내 이웃과 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존재다. 다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인간은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다. 여기에서 인간의 인권이 생겨나는 겁니다. 모든 생물보다 뛰어나지만 하나님 앞에 평등한 존재라는 인권이 바로 이것이 인권이고 이것이 인간의 존엄성이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남자든 여자든 나이가 많든 적든 삶에서 이룬 것이 많든 적든 돈이 많든 적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평등한 존재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613개 율법 중에서 단 하나도 고르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큰 제일 첫 번째 되는 율법이 무엇입니까? 613개 율법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르셨던 것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너희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라. 너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너희 이웃을 미워할 수 없느니라. 이것이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미워할 수 없다. 이웃이 소중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을 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뭡니까? 그
그 지역에 가장 부자를 전도하고 가장 권력자를 전도하고 그들의 병을 고치고 이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인권을 가지고 가장 소외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다,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장 소외된 사람으로 가셨고 그들의 모든 병을 치료하셨고 모든 것들을 회복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이고 인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권운동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흑인 인권운동을 했던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왜 인권운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자각 때문에 인권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다. 여기에서 인권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도 다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억압당하고 압제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이유도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엠번방 같은 그런 너무나도 사건에 붕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건의 피해자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포르노 같은 그런 음란물을 볼 때 분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너무나도 존귀한 인간들이 그 몸을 굉장히 함부로 대하는 것을 볼 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픈 겁니다. 우리가 사탄은 계속해서 너희들은 아무 존재도 아니다, 소중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들이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 방식대로 살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살아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비를 더 많이 내려주시는 것도 아니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형상에게 다 이렇게 그 비를 공평하게 내려주시고 해도 내려주신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너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처럼 너희의 원수라 할지라도 사랑하라. 그들에게 손을 베풀어라. 그들이 눈물을 흘릴 때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어라. 그들이 너무나도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어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일으켜라. 그들에게 손을 뻗쳐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살면 너희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만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하나님의 인자심을 무엇인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실 것이고 복을 내려주실 것이고 너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반드시 기억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다. 너희의 가족들과 너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전하여라. 그것을 전하여라. 너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사탄이 망가뜨려버린 이 세상에서 그 사실을 전해라. 그것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 체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입니다.